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와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제자를 파송했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사실 별개의 사건 같아요. 12제자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 근데 사실 이건 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를 파송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게 있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 가서 뭘 해요?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행을 가는데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필요한 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준비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행,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중요한 이유인 거죠. 그들을 받아주는 집이 있으면 머물고 그들을 거절하는 집이 있으면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권세와 권위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는지 헤롯 왕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어가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실 정도였어요. 헤롯 왕이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왔나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너무 신났겠죠. 그리고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래서 벳세다 광야까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늘 하시던 것처럼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떠나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제자들은 얼른 보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여기는 음식을 구할 곳이 아니에요. 무슨 마트나 슈퍼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시니 사실 제자들 입장에선 황당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사정을 다 하시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막 흥분해서 돌아온 제자들이 금방 잊어버린 게 있죠. 뭘 잊어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가 누구에게도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언어가 금방 절망의 언어가 됐어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권위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권위를 잊어버리고 뭐라고 대답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못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파송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놀라웠는지 헤롯 왕도 만나고 싶어 할 만큼 그 정도였잖아요. 그런 일을 했지만 현장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며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정도였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거 부담스러운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 말씀 없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숫자대로 앉혀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라고 하셔서 나눠주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봐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는가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누가복음의 처음 독자들, 주후 60년경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도 누가가 쓴 이 복음서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들이 고난 앞에서 숨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누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를 통해 뭘 말씀하세요? 제자는 너를 보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역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숨고 도망치고 피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게 너희가 할 일이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직장으로 보내셨어요. 캠퍼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뭘 주셨어요?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특별한 권위와 능력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선택받은 12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도 이 능력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돌아온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나는 못해요,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흥분하여 돌아온 제자들, 와,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며 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이라면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또 딴짓 뻘짓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시 보여주십니다. 조용히 보여주시고 다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조용히 가르치시고 기다리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려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결코 재촉하지 않으시고 이미 가르친 걸 못한다고 정죄하지도 않으시죠. 그 정도 가르쳤으면, 너 교회 다니며 그 정도 배웠으면 이제 혼자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지도 않으시잖아요. 내게 재촉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미 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내 삶에서 훈련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이란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이라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너 한번 나아가서 나처럼 해봐 라고 기회를 주시는 날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훈련하라고 오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린 세상에 나갈 때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주님, 매일 오늘이란 날을 주시는 이유가 네 믿음대로 훈련해 보라고 주시는 날이라면 주님, 오늘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마시네